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로 거듭남 새로운 시작, 거듭남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120명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적이죠. 구약 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지나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 시대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대뜸 성도님 거듭나셨어요? 집사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거듭나셨습니까? 진짜요? 확실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들의 삶의 거듭남의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점점 사그라들고 있죠. 계속 물어보면, 희한하게 거듭났냐고 계속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 혼미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멘 그랬다가 그 다음엔 아멘? 그 다음엔 거듭났는데 점점 나중에는 이게 내가 거듭난 건가? 아닌가? 이게 점점 찜찜한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지금 성경이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거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체 높으신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국회의원쯤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굉장한 존경을 받는,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적어도 10살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자, 랍비라는 칭호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바로 랍비입니다. 근데 그 호칭을 니고데모쯤 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선생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나왔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국회의원쯤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직설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누가 뭐라고 물어보시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예의범절을 따지거나 애둘러 말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왜 찾아왔는지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원하는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서 그것을 주님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인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3장이 거듭남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아멘. 자, 마지막 구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거듭나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피할 수 없다.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 그것이 거듭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또 사내들인 공유에 굉장히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또 사내들인 공유의 멤버이고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또 공유의 멤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와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죠.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인이었는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이요 공유의 위원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그런 사람에게 네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그 업적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다니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6천 명 중에서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은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이 다 바리새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있고 뭐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고 또 여러 명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맨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싸우잖아요. 뭐 네가 오르네 우리가 오르네.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바리새인의 탑 리더 그룹에 6천 명 중에 지금 니고데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명망 있는 선생이고 덕망 있는 지도자였고 가장 높은 수준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 거듭나야 돼.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스펙, 네가 가진 율법의 그 지킴 다 소용없어.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고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헌신되고 죄 고백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 거는요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가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 아니 믿음이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들 보시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귀신들도 얼마든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인정한다고 해서 거듭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호세아서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바냐서에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그저 벌을 받을까 봐, 벌 안 받으려고, 지옥 갈까 봐, 심판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란 거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요 사랑으로 대해야지 뭐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는 이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또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동생이 이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다 창기들과 함께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면서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막 베풀잖아요. 그걸 본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나를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이 오니까 소를 잡으시네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지금 걸어왔어요. 멀쩡하게 숨쉬고 말하고 신체 기능이 멀쩡하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걷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거듭난 자들에게 부여되는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거듭날 거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즘 요한복음 양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물과 성령,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물, 곧 성령으로 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성령은요 그냥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발버둥 쳐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적인 방법으로는 거듭남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바로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육으로는 이 거듭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 거듭남인데, 그럼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나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와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부자다. 어떤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한 둘 다 영적인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다 잘했다. 근데 딱 한 가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하셨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게 해주시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가 가느냐? 너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냐? 부자가 가냐? 가난한 사람이 가냐? 무슨 목사가 가냐? 바리새인이 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것일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듭남이라는 거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을 획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쭉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어지는데 15절과 16절에서 거듭남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거듭남의 기회는 지금 활짝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무슨 조건을 붙여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은 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 누구를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이 땅의 것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천독하면 거듭나게 해준다거나 헌금을 100억 이상 하면 거듭나게 해줄게. 이건 다 이단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100번 다녀와라. 이슬람엔 이런 거 있잖아요. 메카를 꼭 다녀와야 된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부자들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든지 이스라엘을 100번을 다녀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면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못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마치 우리나라 신화 중에 곰하고 호랑이한테 마늘하고 쑥을 먹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려고. 이게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곰은 원래 잡식성이에요. 곰은요 도토리만 먹고도 삽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잡식성이라 식물 먹어도 되고 나무 열매 따 먹어도 돼요. 생선 먹어도 되고 풀떼기 먹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이빠이 먹고서 100일 동안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쑥 먹고 마늘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 곰한테는 별로 문제 안 되는데 호랑이는 겨울잠도 안 자고 얘는 매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얘한테 너 마늘 먹고 쑥만 먹고 100일 버티라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면. 그러니까 환웅인가 하는 그 양반이 자기 부인 삼으려고 사람 만드는데 호랑이가 부인 되면 굉장히 싸나울 것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야 둘이 와봐. 그래가지고
마누라고 쑥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싸나운 와이프보단 곰 같은 와이프가 좀 더 낫지. 그래가지고 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어떤 조건을 내걸면 분명히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런 걸로는 거듭나는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수용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가지고 있지만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이 휙 코끝을 간지럽히니까 바람이 부네 라고 이해되는 구석도 있지만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 안에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바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죄가 미워지죠. 죄가 싫어지죠. 긍휼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토록 타락했던 사람이 놀랄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도 이런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전도하셨던 분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요새 너무 생각이 나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걸 보고서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것들은 저렇게 전도한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잠만 자려고 누우면 귓가에서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막 맴돌아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겠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갑자기 막 생전 만지지도 않고 집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던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읽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읽다가 1독하고 2독하고 그러다가 막 여러 번 읽고서 내 마음이 갑자기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고 또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님이 이제 교회 다니셨던 어머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항상 부르시길래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지막히 하나님 한번 불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콸콸 흐르더니 마음 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때 확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고. 뭐 이런 경험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나게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나고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내가 언제 거듭났지? 진짜 거듭났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언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니까요. 언제요? 확실해요? 몇 월 며칠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성경에 써있잖아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언제 들어오셨는지 언제 역사하셨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걸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언제 거듭난 거 아시는 분들. 그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거나 아니면 예전에 망나니처럼 살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시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이고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 것은 내가 내 몸이 하는 일이지만 실제 교회를 향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영의 작용은 성령님이 이끄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말씀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육이 아니고 영의 일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실제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찾는다면 딱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허무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건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앉으셔야 돼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십니까? 정말이요? 정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분위기상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거듭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은 살아내질 못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신 거잖아요. 거듭났냐고 자꾸 추궁하니까. 왜 고민했습니까? 거듭나긴 했는데 내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아세요?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그래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도는 거죠. 아침에는 천국이었는데 저녁에는 지옥을 가고, 밤에는 지옥이었는데 아침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천국에 있고, 이게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과 이전 것이 섞여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전 것을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 옛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삶이란 거 굉장히 치열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가 자꾸 살아나니까, 자꾸 고개를 드니까 그 옛사람이 고개 드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옛자, 옛사람을 매일 죽여야 되는 삶이에요. 죽이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거듭난 삶이 쉽지 않은 거죠. 나를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실제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시고 떠나가셔가지고 팔짱 끼고 멀리서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거듭나게 했어. 새로운 삶을 주었어.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어. 뭐 이러고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의 덩어리인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살기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 영생을 얻어야 된다. 나는 네가 죽는 거 싫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너 영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 위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 그게 영생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연결고리가 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마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나가시도록 스스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내 육신에 속해서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놓고 육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셔도 그게 우리에게 영생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대개 80세, 90세 되면 가시잖아요. 뭐 몇 년 남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많이 남은 것 같겠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 금방 가는 10년이 몇 번 남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데 육의 것을 자꾸 추구하시면 여러분 영생은 자꾸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육으로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그렇게 온 세계에 전하고 다녔는데 충성됐는데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치 못한다.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질 거예요. 길을 잃게 될 겁니다. 가긴 갔는데 끝까지 가보니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껏 산 올랐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시 하면 되고 재도전하면 되고 돌이키면 되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영생에 관한 문제, 거듭남에 관한 문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흥분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